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 마음속에 질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답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식사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어를 쓰고 지금 이걸 살고 있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국의 문화협회가 있습니다. 그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6개 대륙에 또 100개의 그 교회에 그 영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브리티시 카운슬이 있는데 이들이 그 102나라의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102나라의 4만 명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순위가 나왔는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의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1위가 이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mother가 나왔습니다.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아버지가 father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백장로님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father가. 우리가 Father's Day도 밀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밀리는 거 아는데 두 번째가 안 됐어요. 두 번째가 뭔가 좀 의아하긴 하지만 두 번째가 패션입니다. 패션이 나왔어요. 열정이 나왔어요. 열정. 그 다음에 3위가 스마일, 미소가 나왔습니다. 내가 10위까지만 쭉 얘기할게요. 4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4위부터 10위는 4위는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5위는 영원, eternity, 그죠? 6위는 fantastic, 그죠? 환상적이다. 그 다음에 7위는 destiny, 예? 그리고 freedom, 그리고 liberty, 그리고 tranquility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20위 안에는 설마 안 들어갔겠어요, 아버지가? 20위 안에는 아버지 father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30위 안에는 들어가겠지. 죄송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들 우리 좀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위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김윤 유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도 아니고 아버지 날도 아닌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마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파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두 번째 단어의 패션이에요. 패션이. 이 패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열정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2위로 이 패션을 열정을 뽑은 이유는 아마도 그러할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 속에서 가장 우리를 삶에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열정적인 그런 삶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꼽은 것 같아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힘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힘차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가까이 있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80이 다 넘으셔도 아주 힘차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으셔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젊은데 아무 힘대가리 없이 매가리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삶의 열정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샀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인생을 살고 은퇴를 하시고 황혼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나이가 많은 삶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용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소개를 해볼게요. 헨리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을 잃고 사는 사람은 최고로 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분은 얘기했어요. 또 더글라스 웨가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나이가 드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꿈을 저버릴 때 비로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한 분은 제임스 가필드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마에 생긴 주름살이 가슴에 새겨지지 하도록 하지 말라. 정신 나이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사고 방식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정은 나이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요 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갈렙을 꼽고 싶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와 함께 이제 주의 사역을 했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명씩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각 지파에서 뽑혔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들어있고 갈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갈렙이. 근데 그때 갔다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하시면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갈렙 나이가 40살 때 거기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들어가서 사는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다고요? 강건하니.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기가 보낼 땐 40인데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강건하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때 그러게 몇 살이에요? 몇 살 때? 85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85세쯤 되면 40대하고 인간적으로 힘을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같지 않죠. 근데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패션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
그래서 그날에 약속하셨던, 나에게 40살 때 약속했던 그거를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지금 늙은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 그 산지를 주시면 내가 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개간하고 내가 그 땅을 만들어서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정말 그런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다 열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정말 복음의 열정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말이죠, 곳곳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핍박이 있고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신앙의 열정, 영적인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라틴어의 패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패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난, 어려움, 아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영어에 와서 패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면서 십자가 사건을 그렸던, 대히트 쳤잖아요.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 거기 열정이 패션인데 거기에 고난받는, 순환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살아도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이민 생활에서.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 올 때 믿음의 스위치 켜고 나갈 때 믿음의 스위치 끄고 나가서 교회 나올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 믿음의 스위치를 켰다면 주일 일주일 내내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늘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도 못 이겨요.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7교회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칭찬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녀보면 알지만 교회 이름 가운데 서머나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도 LA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도 나는 이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는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왜?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7교회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열정이 없다 너희들. 그 열정을 다시 좀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받으면서 그 책망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 칭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3장 15절 16절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의 해석이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내용에 대한 그 배경과 이런 설명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는데 일곱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개 빨간 글씨가 여기가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고 지금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 여기 찍혔죠?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동네 바로 위에 동네가 히에라볼리, 요즘에는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히에라볼리라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까이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금도 많고 목축도 잘 돼서 양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이 별로 터지질 않아서 샘이 없어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히에라볼리에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주석가들이 써놨어요. 히에라폴리스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희한하게도 여기는 찬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석을 해놓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가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끌어가지고 오는데 오는 동안에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을 보냈는데 받을 때는 미직지근한 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환경과 지금 이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신앙이 지금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물이 오다가 미지근해서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게 뭡니까?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뜨겁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뜨겁지 않은 그런 신앙, 열정을 갖지 못한 신앙,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는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내 입에서 토해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집어쳐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두라고 막. 사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미지근하게 할 바에는 다 집어치고 그만두고 교회 나올 바에 그렇게 다 다닐 바에 다니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미지근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서 정말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있지만 그 책망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세요. 저 계속 읽어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요. 금방 이렇게 옵니다. 아, 주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따위를 하려면 집어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그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강하게 강조하면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너희들 입에서 토해낼 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미지근하면, 너희들의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역겨워서 너희들 토해낼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어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럴 바에는 말이지 집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듣고 또 우리가 속상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쳐 죽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추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역겹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실제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금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많았어요. 그 교회도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것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들이 평가할 때는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나 나름대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옷들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요,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눈 그거 하는 것이 발달돼 가지고 거기 병원도 있었고, 안과 병원도 큰 병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의사들도 많고, 그래서 그 눈을 치료하는 그런 게 발달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눈을 잘 보호하고 있고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눈을 잘 치료해서 밝게 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캄캄한 거예요. 눈이 다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자신만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그런 상태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뭘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성격상 원래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타고난 성품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들과 난관들 때문에 뭐든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열정이 다 식어서 해도 안 되는 거 소용없어,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열정이 다 식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해봐야 또 상처받을 텐데, 또 힘들 텐데, 이래가지고서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과거의 그런 실패와 아픔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열정인데,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여러분은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이민 생활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고 또 사는 성도들의 삶을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있어요.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정말 12시간씩 13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노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을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는, 또 페이먼에 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뭘 보냐 하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녀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아무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다 마음이 식어 있어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보내주는 그래도 아침 말씀 묵상 듣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하면 그만큼만 해도 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는데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 팍 식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했어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물론 먹고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풍부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정말 풍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식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식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걸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작년의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뭘 통해서 밝아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가져야지만 우리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다 믿어. 철떡같이 믿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다 믿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반신반의 하고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열정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열정이 올라오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등장하는 묘사가 하시는 주님의 묘사를 설명해요. 설명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각 교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도 끝났습니다입니까? 아멘. 진실로, 참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 이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충성스럽고 그리고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이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아멘이시거든요.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뭘 기도하면 주님이 이 문제 정말 해결해 주실까? 글쎄,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다가도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근데 하나님은 주님 뭐라고 뭘 말씀하세요? 자기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오늘 기도 드려봐야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향한 열정이 다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회복해야 돼.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20절인데요. 20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기독교 서점이나 또 어떤 집에 가보면, 교회 가보면 이렇게 액자들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와 함께 뭐 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식탁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또 그 보혈을 먹고 그 은혜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할 때에 영적인 식탁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 하여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도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인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잘하셔야죠. 예배 인도도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잘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가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예배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속에서 올라와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의 역사를 위하여, 또 나의 모든 삶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미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자랄 것이 없는 넉넉한, 정말 세계에서도 우리 미국이 가장 지금 부유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장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열정이 다 식어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다 식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도전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나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실상은 벌거벗었다. 실상은 눈이 멀었다. 너 정말 가련하고 비참하고 지금 정말 너 눈 먼 거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신앙의 그 영적인 열정을 다시 회복함으로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